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가을 이제 추수 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판에 나가 본다면 이제 곳곳에 추수돼 가지고 빈 논이나 밭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추수가 이미 돼버린 곳, 또 익어가고 있는 곳, 아직도 좀 파랗게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추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완료가 되고 또 앞으로 추수가 예정되어 있는 이런 지금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곧 겨울이 되겠죠. 그 겨울이 되면 모든 추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미 추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내일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똑같이 그 연도에 태어났어도 추수되는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죽는 때가,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이 죽고 있고 살고 있지만 또 죽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계절에 여기저기 군데군데 추수가 끝난 빈 밭이 있는 것처럼, 별을 뺀 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들이 있는 건데, 개인의 종말로 끝나지 않고 겨울이 오면 모든 추수가 끝난 것처럼 우주적 종말이 오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건 심판을 위하여 간수한 바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게 되고 땅도 전부 다 불에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유토피아를 바라보면서 뭔가 인류가 평화를 이루게 되고 번영을 이루게 돼서 어떤 천국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정이에요.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해놓은 것을 초월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겨우 옷을 두껍게 입을 뿐이지 계절 자체를 지금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울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을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안 추우신가요? 약간 쌀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올라와도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면 뭐 지붕을 매라, 뭐 창문에 테이프를 붙여라, 이럴 수는 있지만은 현재 태풍을 소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방향마저도 틀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도 기상에 의해서 뭐 기압골이 어느 쪽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인간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 머리끝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허망한 것에 불과해요. 그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초월할 수도 없고 되바꿀 수도 없고 뒤집어 엎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겨울이 오게 될 것이고 땅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늘은 말려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과 불과 유황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천사도 사람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이 거기에 대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지만 여름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겨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대비를 위한 지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깨닫기만 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것은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깨달은 만큼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다면 한국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천지 지금 시온 성전 이쪽에 거기 벽에 지금 다 레이저로 쏘고 있고, 거기 전면에다가 크게 지금 추수 대집회라고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거든요. 거기 몰려간 사람 다 누굽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0만 기독교인 중에 200만이 이단인데 이단들의 단골 메뉴가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종말이라는 것은 이단만의 자기들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종말은 원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핵심 신앙의 기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이 초대교회의 이 세 기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기독교와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천주교 천년에 우리 안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이 땅을 지상 천국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왕도 임명하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은 교회에서 밀려난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르러도 무엇에 대한 말씀이 없느냐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나 이 말씀들을 주석하는 성경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이게 익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었는데, 그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 그걸 강조하기는 했지만은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누가 붙잡은 거냐면 이런 소수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이 있고 갈증이 있는, 믿는 사람은 마땅히 주님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한, 그래서 방송에도 계시록에 대한 방송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을 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관심을 둘 거예요. 근데 관심만큼 준비가 됐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관심에 반비례하게, 관심에 비례하게 준비도 돼야 되는데 거꾸로 관심에 비해서 열매는 형편없는,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아는 것이 무익한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볼 때는 아 이렇게 생겼나 하지만 돌아서면 거울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분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준비해서 하늘 알곡으로 추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자가 중요하지만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정이 있다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농사와 그 농사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계절이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천사도 사람도 과학도 문명도 인류의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해도 거스릴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로 우리가 종말과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파멸입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에 잡혀 있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죄의 지배는 무엇을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불을 붙이느냐 하면 욕망을 불을 붙이죠. 이 욕망이라는 것이 절대로 절제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절제할 수 있나요?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땅이 한없이 많을 때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요만큼 내가 땅을 가졌어요. 그만큼 더 가졌어요. 근데 누가 내 것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서로 죽이고 뭐 무너뜨릴 일은 없죠. 근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지구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나요? 일본 옆에가 땅도 많고 비옥한 땅도 많고 한없이 가도 끝없는 땅이 있다면 일본이 뭐하러 배 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죽입니까? 한정되어 있는 자원 속에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욕망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공격해서 뺏으거나 죽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입학 정원이 100만 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서로 난리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서로 안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서로 라이벌을 삼아서 막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적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진행이 전쟁으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인류는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선진국이 이제 그만 잘 살려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공해도 계속 내뿜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후협약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장을 못 돌리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경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굴러요. 인간이라는 게 어제만큼 내게 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불만이 가득해요. 우리 지금 막 경제가 2% 성장했네. 우리 한국 경제가 뭐 2.7% 그러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2.7%는 2.7%만큼 작년보다 나은 거잖아요. 3%면 작년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만이 사람이라는 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엇과 같으냐면 음부와 같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음부는 무엇입니까? 밑에 구멍이 없어요. 한없이 부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사막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욕망, 죄의 욕망을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옷이 없어요.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러겠죠. 남자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옷장이 여기도 가득 차고 저기도 가득 차고 저기도 가득 차는데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입을만, 그러면 다른 옷은 뭐 다 찢어져 가지고 뭐 그런 게 못 입을 옷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확한 실상은 내 욕망을 채워줄 옷이 없는 거죠. 어제 그 옷은 내 욕망을 채웠지만은 이제는 그 욕구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 그렇게 주사로 온몸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강렬한 마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마약을 천연 이런 데서 양귀비나 뭐 이런 걸 했지만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뭐 약물학이나 이런 뭐 발달하면서 화학적으로 결합한 신종 이제 그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마약, 식물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합성 마약 같은 거. 그런 것은 식물 마약에 적게는 100배, 많게는 수백 배씩 강력한 그런 이 마약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끝은, 죄의 끝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절대로 인류는 평화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1천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 한 명만 죽어도 이건 난리잖아요.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곳에는 그 원폭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수십만 명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인류가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엔도 하고 국제연합, 지금 유엔하지, 말 들어줍니까? 절대 안 들어주죠.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이 발 뺐잖아요.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안 하겠다. 나도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앞가름도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다 군대 뺀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군대 뺄까 싶어가지고 걱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 빼면 북한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지금 불안함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에이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지, 죄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사망의 역사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인간을 오류가 없는 선한 인간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강단에 있는 저로부터 비롯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죄라는 게 역동적이고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져가게 되고 세력을 막 형성하게 돼요. 자고 나면 요즘에는 아이들의 희한한 장난감.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 집에 갔는데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요즘에는 물에다 담가 놓으면 커지는 공룡이 있다네. 여러분들은 못 보셨구나. 여러분들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물에다가 알 같은 것을 넣은대요. 요 고무같이 생겼더라고. 근데 그게 알이 까가지고 공룡이 나온다네. 그리고 물에다 놔두면 그게 점점점, 그러니까 불어 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꾸물꾸물한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또 물을 싹 배우면, 비면 또 이렇게 뾰족뾰족 말라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애들 막 장난감들을 만들고 지금 그러던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목회자부터 세상의 조폭까지 다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성 자체가 여러분 오염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확장성, 금방 이야기했듯이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죄는 살았습니다. 살아서 확장을 해요. 움직여요. 그리고 그게 분출이 되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불러도 먹는 짐승은 누구예요? 나는 사자가 짜고가 났다는, 배가 터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요. 무슨 공룡, 소가 소화제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식욕 플러스 욕망이 있어요. 그냥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짐승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적당하게 맛있는 데 뜯어먹고, 맛있는 데는 지방 있는 배 있는 데가 맛있다라고. 회도 거기가 맛있다면서요, 배 있는데. 저는 아주 기름기를 딱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집지도 않는데, 또 잘 드시는 분은 그쪽만 또 맛있다고 잡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자가 짐승 같은 거 잡으면 이쪽으로 그냥 뜯어서 먹고 가고, 배부르면 가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 또 뜯어먹고, 가면 또 그 다음 타자가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뜯어먹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배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배에다가 뼈를 안 두시기에 다행이지, 물렁물렁하지 않고 뼈가 있었다면 뼈 다 부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막 먹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그 음식을 토하고 또 와서 먹고 또 하고, 그럴 정도.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식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죄의 욕망이라는 게 다 건전한 것이 있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죄가 점점 강력하게 돼요. 그래서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욕망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 1조 있으면 만족할 것 같죠? 지금은. 아니, 1조까지 필요 없고 한 10억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 강남에 가서 1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몇 조 가져도 죽어도 떨어진 구두 신고라도 1원이라도 더 보태려고 하지. 이 인간은 욕망이 한이 없어요. 자,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주여 10명만 주시면, 10명 채워주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불만이, 주여,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떠면 그게 거룩함을 가장한 세상의 욕망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장이 계속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언젠가는 타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5번째 대접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드리고, 6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이 충돌하는 곳에는 개인적인 다툼이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서로 충돌해 가지고 그대로 파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조가 보이는 거죠.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트럼프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지금 가만 안 둔다고 홍콩에 뭐 시위 진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하고, 왜 데모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야기하니까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하고 우리 다르다, 우리도 힘을 길렀다라고. 여러분, 동방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왕들이 오잖아요. 기후변화를 주목하셔야 되고,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지구의 세력들이 어떻게, 이전에는 유럽이 온 지구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 쪽으로 권력이 넘어갔었다면, 지금은 동아시아 시대입니다. 물론 일본이 약화됐지만 우리나라가 뒷조그마한 나라도 지금 강력해지게 되고, 특별히 베트남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 또 특별히 중국이 여러분 13억인데 이게 지금 세계 2위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몇십 년 지나지 않으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지만, 거의 지금 미국의 총 생산의 한 70%까지 중국이 따라왔는데, 곧 뒤집어질 걸로 봅니다. 오늘 뉴스에도 중국이 헬리콥터인가 비행기인가를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이렇게 생긴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막 프로펠러 돌리는 헬리콥터 아니고 무슨 접시같이 UFO와 같은 그런 형태의 지금 무기를 만들고, 날마다 무기를 만들어서 항공모함을 바다에다 띄우고, 군대. 지난번에 이 공산당 창건 70주년인가 해가지고 거기 이제 군대를 쫙 사열한 군사 퍼레이드 있잖아요.
대단하다면서 무섭더라고요. 그 시진핑이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은데 쫙 그 인민해방군들이 무기와 함께 있고 시진핑이 막 그러면 동지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막 탁탁탁탁 하면서 막 당이 결심하면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로 하면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명령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데 동방, 북방, 서방, 남방 어떤 겁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방이면 러시아 이런 쪽이고요. 동방이면 어디입니까? 중국이나 동아시아예요. 우리가 동방이잖아요. 우리나라 동방입니다. 남방은 어디입니까? 남방은 애굽이 남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남방왕 그러면 어디 왕이겠습니까? 애굽의 왕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제 온다잖아요. 동방에서 오는 게 동방에서 올 사람이 어디밖에 없냐면 아시아, 중국, 인도, 베트남 다 이런 게 동방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힘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세계는 전쟁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파멸입니다. 요게 대접의 재앙에 오기 전에 나팔 재앙 때 이미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오늘 여기는 대접의 재앙으로 더 큰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죄는 뭘 막 들끓게 한다고요? 욕망을 들끓게 하고 욕망이 계속 커져가는데 가질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되고 뺏으려면 개인 간에도 뭐 해야 되나요? 전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시장경제지만 말이 좋아 시장경제지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보성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보성역 앞에 하나로마트를 엄청 크게 아니 우리 주변 요 근처에 그런 마트 없는 것 같은데 뭐 롯데마트점은 아니지만은 엄청 크게 지은 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완전히 이 읍내의 가게는 다 문 닫겠구나. 거기서 다 팔아버린데 싸게. 그 농협이라는 게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무슨 여기 지금 농협 공격하러 나온 것은 아닌데 농협이라는 게 농민들이 살도록 그 지역민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돈 버는데도 그냥 지역을 싹 죽여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이 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도 전쟁할 수밖에 없고 가게도 전쟁할 수밖에 없고 국가도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일본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거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판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무릎을 꿇려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공동 번영은 불가해요. 한 번만 같이 해보실까요? 뭐라고요? 공동 번영은 불가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십자가 없는 죄인들만 사는 곳에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이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우리가 공정을 외치지만은 공정은 말이고요. 내 것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공정 가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 것 뺏어가서 그런 거예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은 거대한 충돌로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그런 그 땅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게 대륙이 만나는 거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대륙이 만나는 그런 중앙에 있잖아요. 여기서 전부 다 쓸어 모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끝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고 나팔은 환란이고 그리고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잖아요. 다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쓸어넣어서 서로 죽여서 파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고, 일곱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제국이 끝나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이 무너진 이야기는 17장 18장에 바벨론 파멸이라는 걸로 상세하게 조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1990년부터 97년까지인 뭐 몇 년 동안 또 10년 살다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것이 진행되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강화가 되는 건데, 성경은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나눠놨지만 우리는 그걸 여러분 구분해서 나누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점점 성경에 보면 강도가 세지는 거죠.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다가 그 전쟁 규모가 커진다든지, 지역으로 기후가 문제가 생기는데 점점 지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점점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정보통신이나 인터넷,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파멸로 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도. 이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모든 세상을 줄로 연결하잖아요. 네트. 망이잖아요. 망. 온 세계를 망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요즘에 방탄인가? 이렇게 춤춰가지고 올리면 세계에 배달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동시에 떠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이 세계가 파멸로 가는 그런 겁니다. 정보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란, 옛날 같으면, 자,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3차 대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지금 아프리카에 뭐가 유행이냐면 중국 돈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무상 원조에서 건설해주는 도로 닦아주거나 뭐 공장 지어주거나 이런 게 지금 아프리카에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시아를 관통해서 아프리카까지 쭉 내려가는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1대1로라고 해요. 1대1로.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뚫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 돈을 준 거예요. 지금 동남아시아도 돈을 주고 인도, 파키스탄 있는 쪽으로도 다 돈을 줘가지고 중국에서 도로를 싹 뚫어 놓는 거예요. 뭐하러?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국 물건 팔고 또 수입해 오고 이렇게 도로가 나야 장사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마지막에는 뭘로 되느냐면 전쟁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강이 마르지 않습니까? 중동의 사막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점점 이전에 수량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도 비가 올 때는 왕창 오고 안 올 때는 지금 막 안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의 변화다, 이런 게 다 군대가 가르쳐줘요. 중국이 등소평으로부터 경제가 개방화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서로 싸우지 않고 뭔가 해가기를 바라지만은 그 사람들의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만들고 서로 어떻게든지 싸우지 않게 하고 합력해서 나가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그 옛날에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북한이 훨씬 더 남한보다도 자주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주사파라든가 주체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하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꼼짝도 못하고 종노릇만 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상, 나름대로 논리, 이론이 일리가 있겠지만은 무서운 것은 그 공산주의 안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종교는, 공산주의의 그 부르짖는 구호가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제일 먼저 제거하는.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볼세비키 혁명으로 러시아가 이제 붉은 나라가 됐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이 혁명하기 전에 러시아가 무슨 나라냐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지금 그 개방화가 되고 막 문물이 들어가니까 중국이 변한 것 같지만 지금 변화됐나요? 얼마나 지금 홍콩, 아마 지금 뭐가 문제가 되면 군대 진입시킬걸요? 그래서 잔인하게 짓밟아 버릴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천안문 사태라 그래가지고 민주화 부르짖고 그런 거 천안문에서 땡크로 싹 밀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야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진영 대 진영이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건 예정돼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결말이 거기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역사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도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환란 초입의 시대를 지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환란의 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곧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쟁 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좀 안 좋은 조짐이 있는데, 시리아에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서로 지금 싸우잖아요. 원래 쿠르드하고 지금 터키하고 싸웠는데, 그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하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원수인데 서로 손을 잡았어요. 터키하고 싸우려고. 근데 또 러시아가 그 지금 쿠르드 사람들 지원하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그 터키에다가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 아이들 싸움이 지금 뭔 싸움 되게 생겼냐면 어른 싸움 되게 생겼는데, 이게 이런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시 북방왕이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시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조짐으로 점점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전쟁의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처방전이 중요한데 이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냐면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15절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15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 깨어 기도하면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쾌락에 빠져서 그래요. 쾌락에 빠져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염려에 빠져서 그런 것이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어야 되는데 깨지는 못하고 잠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잠든 이유는 쾌락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점점 추구하는 게 뭡니까? 쾌락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은 노트, 스마트폰 S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S10이죠? S10인가요? S10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S9 가진 사람은 구닥다리가 됐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곧 그 행복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S11이 나오게 되겠죠. S11이 나오는, 신상이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죠. 10 가진 사람은 아까까지는 행복했지만 이제 기분이 나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인간에 계속 뭘 자극하는 것들이 점점 나오고,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쏟아지도록 세상이 우리를 따라가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한 곳으로 가면 하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그냥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만 교회는 성령 대신 무엇을 택한 거냐면 쾌락을 택한 겁니다. 잠자는 거죠. 우리도 좀 더 자극적인. 왜 우리는 이전 신앙인들만 못 알게 될까요? 우리의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가 어디로 빨려간 겁니까? 세상으로 빨려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다 바쳐야 되고요.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에너지와 이런 게 지금은 세상은 앞으로 우리의 정신까지 육체까지 전부 다 빨대 꽂아서 다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직장 가서 일해서 온 식구가 먹고 살아요. 지금은 온 집안이 달라들어야 겨우 이 시대가 주는 문화적인 혜택과 우리가 조금 사람답게 살려면 온 식구가 달려, 남편, 아내, 자식들 다 해가지고 다 벌어야 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 없다니까. 이제 정말 좋겠다고. 왜냐하면 다 학교 다니는 애 없으면 돈 쓰는 애 없고 다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막둥이는 뭐 하냐고 그래서, 아니 막둥이 지금 그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 근데 옛날에는 아빠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몸의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잠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잠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가 거기 물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나 거룩이라는 게 점점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훨씬 보편적으로 죄를 지어도 돼요. 이전에는 큰일 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넉넉히 우리가 그런 것을 그냥 평범하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제가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내면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거룩하고 그런 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벌거벗고 다니는, 하나님 앞에 더러움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감각이 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세상이죠.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다녀야 되는데
옷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나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의 옷이나 주님께서 입혀주신 하늘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닙니다. 마치 우리는 여전히 쾌락으로 옷 입고 우리는 죄로 옷 입고 우리는 악으로 옷 입는 가운데 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을 좀 나가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난 전조의 시대, 환난 징조의 시대로부터 환난의 시대로, 심판의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게 감지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런 건가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게 하면 우리가 감지가 될 겁니다. 근데 점점 몇십 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을이요? 겨울이요? 어저께는 가을이요? 오늘은 겨울이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우리가 절기를 정해놨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것도 모를까 바보같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인해 시대, 나팔의 시대, 대접의 시대 아주 꼼꼼하게 아주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까지 다 해놨는데 그거 하나 모를까? 모른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루아침에 어제하고 오늘이 완전히 다르게 해 떴다 비 왔다 그러면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0.1도 올라가거나 또 올라갔다가 더 뒤로 빠꾸했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러면서 점점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구리가 엄해 죽겠네 그리고 뛰어나가겠죠. 그러나 이 찬물 속에 담아놔가지고 밑에서 불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뜻하다가 나중에는 익겠죠.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대가 점점 해가지만은 서서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감지가 어렵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수준이 점점 추락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같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주일 저녁에 안 나가면 양심에 좀 꺼리낌이 성도들 대부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지금은 꺼리낌이 없이 나간 사람들이 참 열심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나요? 제같이 주일에만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저녁 예배에 나가는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고 내가 이 신앙이 정상적이 아니네 비정상적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밑으로 전체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것들도 내려오고 다 밑으로 점점 내려와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는데 못 한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태가 앞에 나왔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뭘 보이지 않아야 됩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갈수록 기독교 핍박이 심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미 지나온 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물 근원들에 다 피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셋째 대접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만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면에 포위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북한으로 가서 교회가 북한 사람들과 함께 해볼 수가 있습니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까? 점점 교회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점도 많아요.
너무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깽판 치는 이 지도자들이 너무 많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지혜로운 지도자들과 교회로 살아갈지라도 이 시대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대 자체가 다원화의 시대예요. 다원화라는 게 뭡니까? 꼭지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또 다수의 진리가 그것이 진리가 되는, 다수가 진리가 되는,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 다수가 진리가 되는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은 뭡니까?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수가 만약에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성경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비진리가 되고 사회의 악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근데 세상과 교회는 갈수록 대립화될 수밖에 없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욕망이 더해가고 죄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 전체의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성경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돼? 세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진리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독선적인 종교라고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 어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권이고 이 시대에 선진화된 나라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주장하면 이전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있지만 지금은 다수가 동의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하고 대립하면 이걸 꺾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교회가 설 진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설 수도 없고 공산주의에 설 수도 없고 어디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에 빨리 오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환란이라는 게 진행이 되지만 이게 언제 어느 정도 끝날지는 누구밖에는 모르냐면 하나님밖에는 모르십니다. 진행해. 우리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적인 내 종말이 먼저 올지 이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게 지금 점점 강도를 세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옷을 지키고 계십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달려가면서 그것을 막 우리도 빼앗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져서 행복한 것처럼 그걸 가져서 무슨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이게 막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억을 모았든지 여러분이 몇 평에 살았든지 여러분들이 차를 어디를 타고 다녔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살았는지 주님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 제가 이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